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성 두 번째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이란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라는 제목의 과목입니다. 영의 형성은 크게 두 영역을 합친 것입니다. 하나는 영성, spirituality와 성숙. 그래서 그 또한 두 개의 용어를 조합하면 영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성, spirituality, 정의를 한 5개로 나누어 살펴보는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종류의 토양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종류의 토양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인용할 성경 구절은 바로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과 병행하여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이 병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책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서로 보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그 사건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동일하다는 건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이나 핵심적인 것들은 같은 것들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그 포인트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들에 있어서는 같은 그 구절들이 각각의 책에 나타난다면 그걸 같이 이렇게 참고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우리가 구절을 가지고 네 종류의 토양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할 네 종류의 토양의 이소 제목에 있어서는 대략 서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본론을 다룹니다. 본론에 있어서는 바로 비유가 등장하고 또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있기 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석하시나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네 종류의 토양에 있어서 씨앗은 무엇이냐 하는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3절 전반부와 9절 이 구절들이 합하여서 서론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절로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귀를 기울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고찰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단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그러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닷가에 떠 있는 배 위로 올라가셔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죠. 많은 이야기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늘 고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흥미롭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 직설적인 것도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금 가르침은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비유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유는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리로 또는 교훈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같은 말입니다. 즉 닥트린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여기에서 이런 그 기록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것이다.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교리로 가르쳤다 하시는 것은 그분이 친히 가르치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서론의 고찰의 네 번째는 바로 4장 3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가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3절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데 서론적인 어떤 고찰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가면 본론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비유는 그냥 비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또 비유는 거기에 설명까지 반드시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서 나오는 이 비유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다는데,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즉 비유와 비유에 대한 설명,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적용까지 우리가 이끌어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의 내용은 토양의 종류가 뭐냐, 그 종류의 서술적 특징은 뭐냐,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이 설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설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적용 측면인데, 앞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 혹은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네 종류의 토양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이러한 구분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토양의 종류나 그 토양들의 서술적 특징들을 말하는 것을 비유인데, 그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비유의 전체 내용인데 그것이 하나의 관찰에 해당한다면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해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과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세 종류의 인간과 네 종류의 토양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좀 어떤 이해를 갖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종류의 토양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관찰, 해석, 적용에 이런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한번 이렇게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마가복음 4장 3절 후반부터 시작해서 4장 8절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 비유를 이름하여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그 명칭보다는 네 종류의 토양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비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토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의 토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토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밭, 토양, 뭐 이런 것은 같은 말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토양이죠. 좋은 밭이죠. 이렇게 해서 대략 네 종류의 토양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4장 4절에 길가의 토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5절로 6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의 토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오죠. 가시나무 밭의 토양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8절에 좋은 밭의 토양이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토양은 어떤 서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본문들 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공중의 들짐승이 먹어버렸다. 즉 길가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들짐승이 와서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할 때에는 흙이 얕아서 즉시 싹을 내지만 해가 돋아지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나무들의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죠. 7절에 보면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인 8절에 보면 좋은 밭에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비유를 하고 그런 설명이 없이도 비유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이 설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앞에서 얘기한 비유, 즉 관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해석 부분으로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 이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들 안에 앞에 토양의 종류 1, 2, 3, 4번 순서대로 그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 그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에 대한 설명에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길가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탄에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말씀이 어디에나 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종류로 한번 따져보니까 지금 4종류의 그 말씀들이 뿌려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가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뿌려지는 것이 모두에게 들려지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갖추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은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들으면 이제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되겠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 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지금 다른 관점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려진 거기까지가 지금 토양의 종류의 구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사단이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아직 마음으로 그 말씀을 덮지 않은 상태죠. 덮기 이전이죠. 아니 덮을 수가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즉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흙이 그 씨앗을 덮어야 될 텐데 덮지 못합니다. 왜?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짐승, 즉 사단이 그것을 보고 빼앗아 가버림으로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듣지만 즉시 사단이 마음에 뿌려진, 마음에 담긴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뿌린다 하는 말은 들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지금 이 비유에서 가장 기초적인 상황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마음에 그것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의 토양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음에서 이 씨앗을 뿌려진 씨앗을 덮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금방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들어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실족해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반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직면될 수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토양의 씨앗은
그런 상태가 되면 또 그런 일에 직면하면 실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상태를 지금 흙이 얇든 돌밭에 토양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정욕이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게 해요. 즉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흙으로 덮을 수 있고,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정욕이 그것들을 자라지 못하게 해서 결국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 맺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가시나무들 밭에 토양에 있는 씨앗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